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마태복음 6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마태복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믿음의 실체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특별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믿음은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연결점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믿음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믿음의 속성이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고난이 바로 믿음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이 고난을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즉 믿음은 실상 실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있어지는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다르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인이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고 한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인 것이고 믿음의 완성이고 믿음의 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영어는 뭐냐면 author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저자, 입안자, 또한 주, 창조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인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저자, 믿음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물이 있습니다. 그 강물의 원천을 따라 계속해서 올라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산의 깊은 물에서부터 물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강물의 원천이 있듯이 믿음도 원천, 근원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고 주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저자요 믿음의 원천이요 믿음의 입안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하는 말씀,
이 말씀 자체가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것이 믿음의 말씀이고 그 믿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이 몇은 예수를 변증해가지고 그들에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킨다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증거하기만 하면은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전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은 믿음의 선물이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말씀은 믿음 자체가 뭐냐? 말씀 자체가 믿음의 씨앗입니다. 씨앗이 자랐을 때에 우리들에게 뭡니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르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믿음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사람의 믿음도 생깁니다. 그 사람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와와 같이 사탄의 말을 들으면요, 사탄의 믿음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자기애들의 그런 믿음이 생겨서 사탄의 거짓된 그런 믿음의 그것을 먹을 통하여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합니까?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것을 삼가 조심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믿음이 생깁니다.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탄의 거짓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의 근원이요 출처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사람의 믿음은 신념입니다. 사람의 신념을 가리다 그 신념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근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그들에게 설득시켜서 믿게 하려고 아니하고 어떠한 지혜의 말로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말씀만 전파하면은, 믿음의 말씀만 전하면은 그들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다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믿음을 가질 때 그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을 생성케 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들을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성경은요 믿음을 생산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생산하는 책이에요.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암송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가르쳐?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뭐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생산해 주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듯이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벨과 같이 드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누군가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 정답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기서 들음에서 우리 성경은 나며라고 써있는데 영어는 come입니다. come.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듣는 것이 대상이 중요해요. 어떤 대상을 내가 믿고 어떤 대상의 소리를 듣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생기지만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사람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신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람의 말은 부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바라는 것이 뭔가 hope for, 내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망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뭐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거듭남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소망하는 것이 뭐다? 실체라는 거예요. 그 실체의 증거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달라. 내가 믿음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믿음의 실체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이 없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봤어요. 믿음이 영어로 뭐야? No faith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불신앙의 믿음의 모습. 자, 불신앙이 있었던 믿음이 있었는데 불신앙이 있었던 믿음에 있었던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항상 먹이고 잠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작은 자들하고 책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한 게 놀라운 표적도 보았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도 그들은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의 작은 자들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의 작은 자들아 30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앞 내용이 뒤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를 기어질 때 쓰여지는 문장인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앞에 내용의 결과가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믿음이 적은 자, 그러므로 적은 자는 그러므로 이렇게 된다. 얘기 뭐냐? 결국은 뭐냐?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 결과가 뭡니까?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들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부족하구나. 내가 더 채워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네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이 적은 자다 평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근심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근심 때문에 고통하고 근심에 빠진 자에게 주님은 그 영혼에게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단순히 내가 부족해서 없어서 하는 염려지만은 주님은 무슨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은행 어카운트에 밸런스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이 내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위기 시에 그것을 사용해서 염려가 어떤 근심이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의 어카운트가 밸런스가 많아지면 염려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더 많이 생깁니다. 왜? 혹시 이 은행이 망하지 않을까? 혹시 누군가가 해킹해가지고 가지 않을까? 염려가 더 많아집니다. 즉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염려해갖고 많이 밸런스를 올려놨는데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염려가 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염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근본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없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생기는 염려가 아니다. 무슨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과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자리 생깁니다. 이번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직장을 잃어버려서 내 비즈니스가 안 돼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사나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듯이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지만 사건이나 위기와 상황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책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믿음은요,
미래에 먹을 것 때문에 염려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되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제자들은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이상이 먹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떡 7개와 또 생선 가져가지고 4,000명이 먹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것을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 옆에서 우리가 지금 먹을 떡이 없다라고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점심이 없고 저녁이 없고 염려합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보니까 그것을 아셨어요. 제자들이 염려하는 것을 아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위기 가운데 고난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제자들과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쌀이 떨어졌구나. 쌀도 좀 많이 좀 파다 놔야 되겠구나. 내가 화장지를 많이 사다 놔야 되겠구나. 염려하여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염려하고 서로 의논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일에 먹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믿음이 적은 자는 내일에 먹는 문제로 염려한다. 그 염려의 영적인 실상, 영적인 정체가 실체가 뭐냐? 믿음의 문제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날아다니는 새돌이하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하면서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염려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정답이 33절에 있습니다. 33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뭘 더해 주신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앞에 얘기했던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염려의 근원이 무엇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첫 번째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 거 염려한다. 첫 번째 거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안이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의와 희락과 평안이 없고 깨어졌어요. 그러면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와의 너희 속에서 의와 희락과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하나님의 다스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는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말씀으로 다스려요. 말씀을 주어서 사랑하게 하고, 말씀을 주어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말씀을 주어서 서로 섬기고, 말씀을 주어서 서로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다스리십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싫어할 때 그것이 아니라 주일날은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깨워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자로서 예배 나오게 하고, 예배에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자의 모습을 짜고 세상에 나를 위하여 엔조이하며 나를 위하여 쾌락 속에 빠질 때 하나님은 그의 영혼에 어떻게 합니까? 양심을 통하여 부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배 드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에게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교회당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의와 희락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의와 희락과 평안이 없고 시기와 다툼과 아픔과 서로 싸움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오직 불의의 가운데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해. 그러면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 의인으로서 무슨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뭐한다? 이 모든 것 도와여 주신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주님이 도와여 주신다. 이 말씀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도와해 주시는가 안 되시는가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시는 것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요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은행의 밸런스 어카운트에 최소한 1년, 최소한 몇 개월, 최소한 내가 걱정 없이 10년, 20년을 먹고 살 어카운트를 우리는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일 일은 내일 자체가 염려하게 하라. 너희는 오늘 족하도다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주님 앞에 책망을 듣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적은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지도 않고 의를 위하여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는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스립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하면 누가 책임져? 부모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부모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지만 그러나 그의 자식을 책임지시는 누구? 그의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 이 나라의 민족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 나라와 그 일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 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멱살을 보았습니다. 요단강도 갈라져서 뒤에 오는 사람은 걸렸습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반석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나와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애굽에게 역사를 어떻게 하면 메뚜기가 나오게 하고 이가 생기게 하고 개구리가 나오게 해가지고 그들의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주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메뚜기나 또한이나 개구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고 첫 번째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도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는데 내 욕심만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적지 않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올인합니다. 그러나 세상도 변하고 언젠가는 권력도 떨어지고 언젠가는 물질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한 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도움을 받으면 그분은 어떻게 하는가? 물질이 있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실상이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에게 염려가 생긴다라는 것은 저 믿음이 적은 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현재 겪는 일에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떤 위기와 상황 가운데 내게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지금 예수님은요 배 안에서 주무셔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일어나서 바다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막 출렁거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무서웠다는 것은 그 안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셔요. 근데 이들은 풍랑을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떨어 있어요. 만약에 배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구도 위험을 닥쳐요? 예수님도 위험을 닥치고 자기들도 위험을 닥치고. 이들의 지금 무서워하는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바다의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환경 때문에 지금 죽겠습니다 하고 고난, 지금 두려워하는 그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막 깨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의 작은 자들아. 지금 코로나가 왔어요.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꼼짝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무서워하다라는 것은 있잖아요. 진짜 무서워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는 바다로 무엇이죠? 파도가 쳐서 뒤집어질까 무서워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무서워하다라는 근원이요, 환경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서워하다는 것은 데이로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어떤 내적인 결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두려움이에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결함으로 생기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용기가 부족해서 내가 두려워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오는 내적인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지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뭐요? 환경 때문에 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실제는 자기 안에서 그것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 때문에 혹시 배가 뒤집혀서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까, 코로나 때문에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낄까 봐 많은 사람이 뉴욕과 뉴저지를 떠나서 어디로 이사 간다고 그래요? 플로리다로 이사 간다라는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요, 외지 타주의 사람들이 플로리다에 하루에 들어온 이사 오는 사람들이 200명 이상이 지금 이사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어느 한때는 그런 통계를 우리에게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무서움은요,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해요. 그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무서워하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무서워한다라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 내적인 거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믿음이 적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 어떻게 한다? 두려워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두려움이 없으면 환경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들에게 오병의 역사와 놀라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을 먹이는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역사를, 그 능력의 주권자이신 분이 옆에 계신데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습인데 주님은 그들의 실상인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근원을 주님은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코로나로 두려우고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려운 모습이 있는데 환경 때문에 두려운가? 아니에요. 우리 안은 내 안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그 두려움의 근원이 내적인 것에서 생겼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의 보는 관점과 사람의 보는 관점이, 육의 관점과 영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 통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제자들은 겁쟁입니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부인하지 않겠다 큰 소리 땅땅땅 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갑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와요. 그리고 교회도 안 나와요. 지금 주님 앞에 제자들이 그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마라. 유다는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함께 죽자. 이렇게 막 영웅들이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칼을 꺼내갖고 말구에 귀까지 자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봅니까? 내 안에서 볼 수 있고 주변의 사람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은 그런 모습, 위기 앞에서 믿음이 적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은 복음 앞에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 담대하게 얘기하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인생의 위기가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를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까? 믿음에 파손됐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파손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파손됐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구원이 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아니요, 구원 얻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믿음들이 어떻게 합니까? 파손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못하는 것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6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엘리사와 선지자의 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람 나라의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엘리사가 미웠어요. 왜? 아람이 쳐들어오려고 하면은 엘리사가 어떻게 다 알아가지고 막 스파이 같이 알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하니까 싸움만 하면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사가 이거 엘리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싶어갖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도단성을 쫙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마음이 평안한데 그의 사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보소서, 이런 일들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한 자가 우리와 함께 한 자들보다 더 많이 있다. 막 두려움 속에 막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17절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이들의 눈이 확 열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엘리사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가지고 아람 군대도 이길 수 있다라는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떠나갔을까요?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영안이 열렸을 때 똑같은 상황이지만 두려움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요?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았을 때 두려움이 없고 평안함이 있어 승리하였던, 정말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고 영안의 눈을 열어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일어나도 배가 흔들려도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옆에 함께 가시다는 믿음이 있다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있는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무엇하고 똑같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들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은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믿음의 선물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사원과 같이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에 따라갑니다. 믿음이 들어오면은, 영안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게 있는 환난과 고통과 위기도 문제가 아니요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어떤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위기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과 내 모습의 모습과 세임띵 똑같은 일인가? 아니면 나는 믿음의 모습으로 엘리사의 상황과 같이 그렇지 않은 모습인가? 우리는 영적인 실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믿음이 적은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요, 위기의 순간에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갑니다. 주님은 기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무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니까 제자들 볼 때는 뭡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다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오라 하소서. 나를 오라 하소서. 지금 주님은 저 무리에 계셔요. 자기는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담대한 것이 아니에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담대함이 막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주심이라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근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배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이 있는 사람은 물 위를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가 왔어요? 믿음이 왔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믿음이 왔어요? 주님이라는 믿음이 왔어요.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오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용기 있게 어떻게 합니까? 물 위를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내려가고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가 걸어갔는데 갑자기 뭘 봤어요? 옆에 보니까 바람이 오는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풍랑이 부니까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뭐가 왔어요? 의심이 왔어요. 의심이 오는 순간 그는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쏙 빠져갖고 한번 물을 꼴깍꼴깍 먹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즉시 손을 잡아서 세워주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건져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우 힘들었지 두려웠지 하면서 위로해 주겠죠. 아니면 너 뭐 잃어버린 거 없어? 갑자기 너 가진 뭐 금덩어리 보면서 뭐 바다에 빠진 일이 없어? 그럼 뭐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죠.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를 향하여 믿음의 적은 자여 책망했더라고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것은 뭐예요? 무슨 문제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즉 그가 믿음이 적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처음에 믿음으로 왔으나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나 그의 믿음이 파손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파손되었어요? 의심 때문에. 그 의심이 주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다 위기가 옵니다. 코로나와 같이 가정의 개인적인 위기가 교회적인 위기가 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믿음이 파손되면은 이거 하나님이 하실라나? 하나님이 정말 이루실라나? 내 직장 할라나? 우리 직장 비즈니스 할라나? 뭐에 두려움이 오고 의심이 생겨요. 믿음이 파손된 것입니다. 믿음이 파손된 거. 왜?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지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파손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파손되어서 주님의 길을 가다가 파손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타락의 길로 갑니다.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그렇게 무너지고서 주님은 무슨 문제다? 믿음이 적은 자라. 믿음이 적은 자라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의심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바람이 오다 보니까 바람이 자기 피부에 오고 그리고 피부에 오는 바람 쪽을 바라보다 보면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이 와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빠지면 어떻게 하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는 순간 그는 쏙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의 원인이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자가 되라. 도마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자가 더 복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의 원인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얼서, 저자, 이반자, 원천, 근원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완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 예수. 믿음의 시작과 완성, 믿음의 원천, 저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았으면 그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배 위로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전반전만 자기 인생의 축복으로 끝내고 후반전은 뭐예요? 비극으로 끝났어요. 후반전이 더 피날레가 되고 주님의 손잡고 왔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 막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화가들이 훗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 위에 빠진 베드로를 그리기도 하겠지만 뭐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화가든 그림을 그려서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그런 모습을 주님은 계획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파손되고 믿음이 적으면은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인생의 전반적으로만 믿음으로 경험하고 후반전에는 그 찬란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이 적은 것으로 인해서 즉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믿음이 적은 것이란 이라는 성경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가르쳐주는 믿음이 적은 것이라는 분명한 뜻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냐? 오리고 피스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리들 페이스입니다. 리들 페이스. 즉 믿음이 적은 자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16장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의 뜻이 무엇일까? 오이고 피스토이라는 헬라어의 뜻은요, 믿음이 적은 자라는 것은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믿음이 거의 없는 불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에 리들 페이스라고 할 때 리들이라는 단어가 준 부정어를 나타내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리들이라는 자체가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준 부정어를 나타내는 거예요. 거의 리들 페이스라는 믿음이 거의 없다. 믿음이 거의 없다는 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No faith와 리들 페이스는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이 작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런 작은 믿음이 있는 것 아니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요만큼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옮기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신앙 상태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으니까 의심해요. 불신앙이 있으니까 두려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두려워해요. 불신앙이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면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을 얘기하는 리들 페이스는요, 어떻게 합니까? 오리고 피스토이는 믿음이 없는 상태, 근원적으로 불신앙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요.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일사할 줄을 아시느냐.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누가 둘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일 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믿음이 있는 자,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 일을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올바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이 오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은 너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라. 주님은 얘기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자. 근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 믿음의 문제를 내가 수고하고 무거워지면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 주님이 믿음이 없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문제와 어려운 미래에 대한 것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 믿음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말로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새 한 마리라도 죽고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세요.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데
내가 말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왜 않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 할까요? 정답이 49절에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흑우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듣고 행하지 않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들었습니다. 근데 행하지 않는 자가 뭐예요? 그의 기초가 뭐가 됐다? 모래 위에 지었다. 흙 위에 지었다. 그런 사람이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허리케인 지나갔을 때 많은 나무들이 쓰러졌어요. 왜 나무들이 쓰러졌습니까?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얕게 내리니까 넘어진 거예요. 허리케인 지나가면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것이 무너집니까?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믿음이 파손되고 좌절되고 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의 평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어요? 모래 위에 흙 위에 지었어요. 이 작은 고난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앞에 우리가 그냥 내가 어떤 모습인가, 그냥 말씀이 나를 구분해내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을 사탄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드러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그러면 왜 듣고 행하지 않을까요? 결국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행하는 것은 누가 행합니까? 누가 행하여? 믿음이 있는 자가 행하는 거예요. 들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근데 말씀은요, 주여 주여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자기는 주장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만 주님은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이 옳은 판단인지 내 판단이 너의 판단이 옳은 건 아니에요. 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우리 중심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행함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입술로 믿음의 말을 했다면 내가 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0%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은 그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결론이 무엇이냐?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흙 위에 지은 집,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결론은 뭡니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라. 무너졌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믿음이 파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에 믿음의 집을 짓는데 믿음의 집이 정말로 올바르게 서 있는가 우리는 지금 증명해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믿음을 삶을 살았는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증명해냈습니다. 주처가 머리 위에 지은 자는 쓸어내렸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잘됐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 시인의 말대로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비바람이 앞길을 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가 앞길을 가려도 어떤 상황과 직장이 어떤 데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의 길을 가리, 믿음으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게 뭡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의 결론은 무너졌지만은 반석에 세운 집은 굳건하게 서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의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우리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30절에서 31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사나운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졌습니다. 바람을 보고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내 믿음이 작은 자여 하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했을 때는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환경 때문에 얘기한 것 같지만 주님은 무엇 때문에? 믿음의 문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우리에게 얘기할 때 믿음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책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리들 베이스는요, 적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거의 없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 표현할 길이 믿음의 적은 자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요,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게 나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나의 믿음의 현실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믿음에 살았던 것이 오늘 믿음의 자리입니다. 오늘 산 것이 내가 먼 훗날에 믿음의 자리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거의 없는 자는 불신앙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거의 없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자는 주님은
손을 내밀어 책망하였지만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에 파산되고 정말 믿음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손을 내밀고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여 책망을 하지만은 주님은 왜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는 그 손을 거절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책망을 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여서 여러분이 주님의 등을 지고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책망을 듣고 주님 맞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하고 주님 앞에 나의 영적인 실상을 고백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인이요 믿음의 완성자이고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강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베드로의 손을 잡으셨던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찾아오셔서 믿음이 없는 자여 손을 내밀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비즈니스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내민 손을 거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회복에 들어가고 주님과 허그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물어봤을 때에 주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의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 Increase our faith.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내밀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고 지쳐있고 낭망 있는 우리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의심하며 염려하며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있고 지쳐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방향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용기 있는 것 같았으나 환경을 바라보니까 직장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고 낭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주님은 오늘 우리가 보시고 물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손을 내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손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믿음의 정언자여 책망한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내가 손을 잡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이 인크리스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남은 시간들을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직장, 비즈니스,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시고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실 수 있고 믿음을 주실 수 있으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베드로의 손을 잡으셨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회복되도록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다시 회복과 축복으로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회복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이 없는 자로 살지 않고 그레이트 페이스,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